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모두 자신들이 갈망하는 목마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정치적 욕망에 목마름으로 살게 될 것이요, 재물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재물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목마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철하게 하여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삶을 돌볼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함께 압도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그런 축복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행복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목마름에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영적 행복의 원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채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부여와 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와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의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란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생활하는 것과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바로메타, 즉 영적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성장하는 그런 삶의 지침새가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침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길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이의 영적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롭다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렸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성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동에 줄이고 목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갈망하고 채우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영적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안에 행복이 없고 영적인 만족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는 아주 겸손하여 왕이 되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그는 두려워 침보따리 사이에 숨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도우심 속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라이벌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의 삶의 중심은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윗을 제거하고 추출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개인의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중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하여 강하게 되었고요, 충성스러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가문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찾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갈망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이란 열렬히 갈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름의 은혜와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옛날 고생하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학교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랬어요. 자, 이런 아들이 과연 줄이고 목마름의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배고픔에, 그러한 목마름의 이 굶주림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목마름과 주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제가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을 받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인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내 스스로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로 있을 때는 매 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조영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듣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며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현지인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능력을 나눠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남에게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나도 채워야 됩니다. 나도 채워야 되고, 내가 체험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접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매주일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된 목사님의 말씀을 공수받아 듣고 보면서 나의 안에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 그때부터 지치지 않은 영성으로 사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시편 42편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시편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뜻은 교훈을 위한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라의 제사장,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 후에 광야 시절 때 고라는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꺼지고 갈라져 큰 엽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동참했던 250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고라 자손들은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영적으로 그가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슴이 목마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영성을 회복했어요. 자, 주변에서 또한 이 적들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가문이라고. 자, 그때 내 대적인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절대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1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라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수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영성을 회복함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부름의 의미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소랑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채우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적으로 배부름과 목마름이 없이 살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목말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당신이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병든 몸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영혼 중에 잘 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목마른 자의 축복이라 그 말이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이 살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목마름으로 그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였고요, 예배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지 못하여 영적 목마름으로 항상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요, 그 순간 그는 눈이 번쩍 떠였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구원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온 동네가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강망한 자는 자신이 사모하는 영적 갈증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끊어졌던 공동체와 연결이 다시 회복되어서 공동체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더불어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진 만큼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격려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 예배 드는 조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